올해는 종교개혁 제505주년을 맞는 해로서 개신교에서는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가진 이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와 각성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심각한 영적, 신학적, 도덕적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며 수사였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교 젊은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 관행이었던 면죄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제가 그림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반박문 붙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요. 비텐베르크 가보시면은 그 붙여있던 문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저렇게 보존을 해놓았고 95개조 반박문을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밑에 그림이 뭐냐 하면 저게 실제 면죄부입니다. 저게 제가 보니까요 1498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작된 실제 면죄부입니다. 저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면 죄사함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면죄부 간행을 용기 있게 반대하며 개선을 촉구한 루터는 사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렇게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젊은 사제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잘못된 신학의 수정,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의 척결, 영적 침체에 빠지고 비성경적 미신에 젖은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양육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정화 운동까지 다 포함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회 안팎에서 자행된 죄악들, 잘못들, 실수 등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참된 개혁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인정, 그리고 변화를 위한 결단과 실천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근본적인 회개를 촉구한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가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개혁도 철저한 회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의 출발점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믿음과 영적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복음의 재발견을 통하여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정립하여 성도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개인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신교회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한 것은 교회 규모의 확장이나 수적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삶이었고, 그러한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성경적이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 운동의 원형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미스바 대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한 이후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가정으로 옮겨진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대각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을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사모하니라라는 표현의 원어를 더듬어 보니까요, 애곡하다 혹은 슬퍼하다입니다. 바라고 그리워하다, 이런 표면적 뉘앙스 밑에 애곡하다, 슬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애곡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계속 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시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셨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셨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 같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인생의 환난,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국가와 사회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애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 때는 불평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그 사고를 보면서 제가 한국 사회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말이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1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말이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한번 영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건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은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애곡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이 정하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녹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환난을 당하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게, 당장 물리쳐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회개하라.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당장 전쟁 나가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회개였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 이것을 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접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들여다보고 전곡을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공동체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구조를 그냥 두면 유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한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당시 왜곡된 교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제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 이론을 바탕으로 평신도 직분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면한 부패의 문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제 폐지, 새로운 직분제 세우는 거, 성직자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이론이죠. 특히 장로교는 성경에 기초하여 장로와 집사 직분제를 만들어서 평신도 직분자가 성직자와 함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같이 섬기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션에는 목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당회장이지만은 장로님들 들어와서 이게 세션입니다. 그래서 세션에 당회의 대표자가 노회로 가고 참여하고 노회 대표자가 시너드로 올라가고 대회,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 가보시면은 목사 반, 장로 반이에요.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는 전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거든 그랬죠. 이 표현의 원어 속에는요, 임박성과 그 다음에 지속성의 의미가 녹아 있어요. 회개는 즉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계속해야 된다는 것. 돌아오려거든. 칼빈은 우리의 회개는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회개를 계속하는 회개의 삶을 성화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회개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시려면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십시오. 개인 기도하실 때는요,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이방신들 속에는 대표적으로 바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 그리고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남성신으로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인식이 되어서 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어요. 아스다롯은 대표적인 여성신입니다. 특별히 성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다산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바알 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스다롯이에요. 저 두 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은 생산력에 관한 신이었고요, 아스다롯은 산출력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신이 성적 관계를 맺으면 땅에 풍년이 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과 제사 현장은 자연히 문란한 음행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제들뿐만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모두 심각한 성적 타락에 빠졌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난잡한 성적 파티가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요, 그 사실이 뭘 의미해 주는가? 그냥 저런 우상들 그냥 품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 제사에 참여하고 저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난잡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 육신의 즐거움, 편안함, 안전 보장 등은 사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묵살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과 비슷한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기술주의와 쾌락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 믿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림이 엉뚱한 것으로 휩쓸려 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편안함, 안락함, 안전함의 노예가 되어 영적인 담력과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사안일주의 속에 신앙의 활력을 상실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의 순결을 잃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땅만 바라보며 살다 죽는 죽정이 성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지요. 제거하라는 말씀은 회개의 속성 중에 하나를 알게 합니다. 회개는 죄를 짓게 하고 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죄를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요소, 내 몸에 배인 악한 습성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실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겼는데 왜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가? 하나님 예배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우상 숭배했는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 타락은요,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한 것 아닙니까? 면제부 팔아가지고 교회가 부정축제했잖아요. 권력과 기득권과 관련된 타락이 있었습니다. 매간 매직을 했거든요. 성직 직분을 돈 받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직 직분자들은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처럼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성적 타락은 쾌락을 우상으로 여긴 것이고, 왜곡된 교황제와 마리아 및 성자 숭배, 각종 아이콘을 숭배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다양한 우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숭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애착을 가지고 있고 더 의지하는 어떤 것, 우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사모함은 식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착을 갖고 있고 여러분 집착하는 게 있으면요,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앙적 열정은 사그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우상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성사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을 주석을 하면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옛 계약 신앙의 전형이며 요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만드는 이유가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예요. 나만을 섬겨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 우상 숭배하기 원하느냐? 그럼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일까요?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그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일까요? 이 본문 읽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후자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그러지 말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그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구나.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요,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조 가운데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또는 추구하는 목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 그래,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니까 그래 인정하자. 혹은 그것을 전제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다원주의는 정치, 사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원주의적 가치는 중요하고요, 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무조건 옳다, 너는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긍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영역, 특히 기독교 구원론에 이 다원주의를 잘못 적용할 경우에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 가지 길만 고집하느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예수님 통해도 되고 부처님 통해도 되고 다 통해도 되지 않느냐? 다원주의적으로 생각하자.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적으로 가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론의 성경적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배타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타협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배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믹스되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배타적으로 들리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시고 만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포용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품습니까? 이런 포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진리에서 진정한 포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진리의 배타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만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포용성을 선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상한 다원주의 들고 와가지고 함부로 기독교 진리를 폄훼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은연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적 사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지만은 참되게 섬기게 하지 않고 신앙의 변제를 초래하고 영적 간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포용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우리를 진정한 믿음, 성경적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더 좋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고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정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 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휘트월스 대학교 교회사 및 영성학 교수이신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Water from a Deep Well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영성이라는 테마로 교회 역사를 쭉 서술했습니다. 1장에 보면요, 초기 교회 영성을 규정을 하는데 순교자 영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로 보았고 이는 당대의 다원주의를 위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원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다른 종교들을 다 인정하면서 예수님 믿었다면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섬겼습니다. 이 모습은 그만을 섬기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른 것을 향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처 교수는 G.K. 체스터튼이라는 학자를 소개합니다. 이 체스터튼에 따르면요, 중세 영성가인 아시시의 프란세스코는 초기 교회의 순교자의 영성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이러진 않았죠. 다 기독교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시의 프란세스코가 어떻게 그 순교자적 영성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우상들에 대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죽는 방식으로 순교자 영성을 실천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죽임으로써 나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이고요, 쾌락이고요, 권력이고요, 성공이고요, 나의 욕심이고 정력을 포함해서 예수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다, 다 하자, 다 품자라고 생각하는 다원주의 같은 그런 사조들까지 다 포함해서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것이죠.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며 매일같이 영적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김으로 순교적 영성을 실천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나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다른 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나의 바알과 나의 아스타롯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욕심, 정욕, 탐욕, 물질, 그 외에 온갖 종류의 바알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나의 못된 기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제거하십시다. 지금까지 실수했으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주님만을 붙잡아라. 그 말씀 새기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